신명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로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사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크게 배신했던 사람을 다시금 신뢰하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순간의 실수라면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고의가 담긴 행동들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의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은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면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우상을 신상에 깃들게 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를 어떤 신상, 어떤 물건에 깃들게 하는 과정을 보낸 다음에 인간에 개입했던 부분들을 지우면서 이 신상의 신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그 이음새를 지우고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손길을 지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신상에 정말 이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이 모세에게 변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불에 넣었더니 숫송아지가 생겨났다. 마치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장면은요.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본문을 볼 때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이 변명을 했다. 모세가 추궁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변명하다가 엉뚱한 말을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지만 사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송아지 내에 신성한 작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순간의 실수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반역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멸하려 하셨다라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공교롭게도 10장 6절의 말씀에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발적인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적인 고의적인 반역을 저지른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죄하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요, 어떤 통치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신들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신들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뭐 산신령은 산만 다스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성주신은 뭐 집 건물 안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든 신들이 각자의 영역에 그냥 한정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주인이시다, 모든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개념들을 깨트리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개념은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수많은 신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개방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그리고 내 영혼에 관해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왕이시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왠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에 닿지 않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관행을 따르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작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의지할 때는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더 유명한 대학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확신, 더 좋은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모든 것 위에 확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 주님을 제한하고 또 다른 영역에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중첩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따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지기가 쉬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 마음을 단디하고 그 땅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는 관계들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분으로서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면은 13절에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행복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제한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죠. 달리는 열차에게 철길은 그냥 나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당사자 자신이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조각 세 조각 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주께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답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받고도 주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늘 초청하고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